옛날에는 성도들이 새로 교회를 나오시면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안 가죠? 그 대신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식사하고 나서 거기서 신방을 다 합니다. 성도들과 소통도 거기서 하고, 특히 새로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대화를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나오신 일 안 되신 분이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그 전주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그 가훈을 겸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멋지게 글로 써가지고 할까, 액자로 만들까, 아니면 나무판에다가 새길까 이제 고민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그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박아서 혹은 새겨서 가운으로 벽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자주 보면서 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죠.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게 내 마음판에다가 철필로 새겨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운데로는 하지 않았지만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지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새기고 계시죠? 네. 전부 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첫째 날은 겸손, 둘째 날은 예수님의 마음, 희생,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멍에가 뭔가 하면 소나 말이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 때에 이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걸쳐놓는 게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딱 올려놓고 그것으로 이제 수레를 끌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나 말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소와 말이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 때 멍에를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입니다. 한 600년 전이 되겠네요. 2600년 전에 중국의 그 노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유교의 사상의 바탕이 되고 아주 중국의 철학과 그 윤리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노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한 번은 이 노자에게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에게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이 스승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노자가 스승 상창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창에게 하나의 말씀을 여쭙니다. 사부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세상을 떠나시게 될 텐데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상창 스승이 노자에게 하는 말이, 입을 딱 벌리면서 노자야, 내 입안에 이가 얼마나 있나 한번 봐라 하고 입을 딱 벌린 거예요. 이 노자가 상창 스승의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맞아. 조금 있더니 또다시 입을 딱 벌리더니 내 입안에 혀는 있나 봐라. 이 상창 스승의 혀를 노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혀는 있거든요. 예, 혀는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노자가 예,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노자는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와 혀, 평생토록 이와 혀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는 혀를 뭅니다. 혀는 피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혀는 한 번도 이를 물거나 때리거나 핍박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혀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는 이는 깨지고 빠지고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늘 치아로부터 물림을 당하고 피가 난 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혀는 있는 거예요. 바로 온유한 자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온유한 자를 마구 핍박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윤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이 온유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좋은 합당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 믿어야지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가?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질이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를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기보다는 강해 보이거든요. 막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우박이 쏟아지질 않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교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사람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 모세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온유함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을 현자라고 그러죠. 이 지혜자가 그의 제자에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의 제자가 말하기를, 거친 질문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현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 말을 더 붙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거친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고 거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친 질문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할 때 그것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 온유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행동할 때, 즉 예의 없이 무례하게 나에게 행동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가 온유한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장 자신 없는 게 오늘 본문이네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강성이라고 그러지 온유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하고 무례하고 거친 행동에 대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인데, 자, 모세가 언제 그렇게 온유했을까? 아주 강력한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도자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한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수백만의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구역장 해보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지 알겠대요. 자기는 구역 식구들 10명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수백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느냐고. 저는 수백 명이지만 모세는 수백만 명입니다. 저보다 만 배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어떨 때는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다 못해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왔느냐고 하며 원망하며 분노가 막 폭발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떨 때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도 같이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성경을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말, 거친 행동, 데모가 일어날 때 온유함으로 그 앞에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망과 분노를 모세는 그 앞에 온유하게 엎드림으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두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여 벌을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모세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구나. 거친 말, 거친 행동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 따뜻하게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온유한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상대방이 나의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면 같이 거친 말을 사용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린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졌던 그 성품 온유함을 오늘 우리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이 지도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온유한 마음은 다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똑같이 대하면 늘 분쟁과 싸움밖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거친 말들, 말이 안 되는 무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를 영접한다면 그도 나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돈도 필요하고 내게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성공하려면 내게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업이나 그 밖에 모든 곳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에서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온유하면 됩니까? 돈이 많아서 땅을 많이 사야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요.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온유한 자가 많은 것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정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향력이 있다. 영향이 미친다. 왕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이죠, 그죠? 예, 대통령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대한민국 땅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 땅에 대한민국 전체의 왕이거든요. 다스리는 힘이 미치는 곳이 자기 땅이란 말이죠. 왕의 땅이란 말이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까지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게 되어 있고 많은 친구가 생기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이 얻을 것만큼 내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냐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내 영향력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그만큼 그들을 넓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 온유한 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군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때 감동을 주면 그들이 열심히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한 것만큼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즉 그 왕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그 왕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만큼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 영향력이 그만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인도는 영국에 속해 있었어. 식민지였습니다. 300년 동안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지배당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간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인도는 30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지도자 간디가 나타났습니다. 이 간디의 구호가 있죠. 비폭력, 무저항. 우리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간디는 온유함으로 영국과 대항했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간디는 여러 차례 감옥 생활도 하고 매를 맞아도 그는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결국은 간디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는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간디는 인도의 영웅의 영웅입니다. 그 인도의 수많은 사람을 영국으로 독립시킨 그 간디는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마음을 새겨놓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과시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었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게 은혜가 충만하겠지요. 그런데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성품까지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약간 강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썩 좋은 거 아니지요. 네,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노력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막 해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는 너무 힘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데 어찌 내가 그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제 성품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싶은 것이 나의 모습인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거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지 못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분노, 아버지 혈기,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실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몸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 같이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온유한 성품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